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을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6장에서의 반응과 오늘 8장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6장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아니 이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려웠고 그 제자 중 상당수는 6장 66절을 보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 30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들이 믿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 어제 본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건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닌 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이 주제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8절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못하는 삶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힘으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주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 상태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종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무려 400년 동안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자부심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속박을 당할지언정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대단한 민족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육신적인 포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인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그들은 진정 속박하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말과 같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영혼까지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매여 있으나 그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센 강력한 건세저마저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한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을 하신 후에 앞서 말씀하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의 종이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만이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인데요. 21절,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으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그 진리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만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 진리 안에 머물면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매들 맺으려고 실패했지만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되고 온갖 어둠의 일로부터 해방되며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자유를 얻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지배자든 피지배자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영혼은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엄청난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중독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키실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하시고
자유함 속에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